샬롬, 세워지는 교회 주일 설교입니다. 설교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강의 22번째입니다. 오늘은 온전한 속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언약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였죠? 지팡이부터 나오면 안 되고요. 만나가든 항아리, 성경 순서대로 보면, 그 다음에 지팡이도 마른 지팡이가 아니고 아론의 싹 난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 들고 다니는 지팡이 넣어놓은 거 아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두 돌판. 이 돌판은 처음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돌판이 아니고 그 돌판은 깨어졌죠.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깎아서 하나님이 그 위에 글씨를 다시 써주십니다. 그 두 번째 그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바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세 가지 물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밖에 설 수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다 주셨지만 여전히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자의 모습으로 섰던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 만나가든 항아리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자기 중심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 앞에 내 자신이 왜 그들 앞에 그들보다 내가 못한 자이냐라고 주장하게 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하나님 되기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그 돌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는 그 말씀들을 다 지키겠습니다. 또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만 지킬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불가능성을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세 가지 물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인간의 불가능성, 인간의 죄성을 우리가 그 언약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언약궤죠, 그죠? 그래서 그 언약궤는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합쳐져 있는 모습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 우리 자신의 불가능성을 우리가 확인을 한다면 새 언약으로 대표되는 속죄소, 시은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그 언약의 완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끼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죄성,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그 죄성을 온전히 가리워 주시는, 바로 새 언약의 모습으로 가리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와 그 위를 덮고 있는 속죄소, 시은자가 함께 붙어서 역사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 언약궤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증거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라는 게 어떤 증거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그 세 가지 물품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법궤라고도 합니다. 그 법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 안에 있는 돌판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그 돌판, 그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법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전체적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그 옛법, 새법이 합쳐져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또 다른 말로 성경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드러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언약궤가 갖고 있는 귀중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상고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전성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일들에 부딪히면서 그러한 고민들을 합니다. 과연 이렇게 우리가 믿고 이것만을 바라보며 이것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또 이것으로 과연 가능한 것인가 라는 그런 의심들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어느 날은 참 불확실한 마음으로, 불안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어디딜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8장 후반부에 설명을 하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도 같이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새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 새 언약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그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스스로 당신의 살과 피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우리가 고찰하지 못하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로 풀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만으로 지켜나가며 행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백 목사님 그 신학 강좌 시간에 그 말씀들을 쭉 묵상하시면서 고민하셨던 그 내용들을 쭉 들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씩 풀어 주실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깨달음 가운데도 그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행함들, 어떤 생각들, 우리의 어떠한 선함들도 우리의 것으로 결정되어지고 귀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할이십니다. 바로 그 일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에 있는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원형이다, 모형이다. 모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형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성전에서 완전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떠한가를 확인하고 그 온전함이 하늘나라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소 온전한 장막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시사적인 부분과 함께 생각을 해봐야지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구약시대 때 실제로 지어졌던 그러한 성전들에 대해서 성경의 기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서 66장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이사야서 제일 마지막 장 6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이사야서 66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떠한 것들을 완성한다 해도 만들어 놓는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의 성전, 성소들을 생각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 그 성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그러한 것들, 성전을 짓고 했지만 그러한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열왕기상 8장 27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자, 이 말씀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나서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성전을 그렇게 지어놓고 나서 솔로몬이 한 기도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서는 여기 거하시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인간의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 기도를 하냐면 28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은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는 거하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을 우리가 지금 지었고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이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솔로몬이 지어놓은 그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가 계신 그곳에서 여전히 그 성소에서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사 그 성전을 보시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그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한동안 그 세대주의와 관련해서 산책이 글을 쭉 실었지만 세대주의 쪽 아직도 세대주의가 아니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그 사고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마지막 때 그 이스라엘에 있는 지금은 그게 저기죠. 거기에 지금 이슬람 사원, 이슬람 성전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거기에 새롭게 성전을 완성해야지 된다라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참 애매해요. 그 이슬람 성전 위치 자체가.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완전히 거기가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 예루살렘 한복판에 그 이슬람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그쪽 분들은 이야기하신 마지막 때 그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 상태로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그 민족적으로도 그곳에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놓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예로 들면서 마지막 때 완성될 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성전이 다시금 세워져야 된다, 재건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면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서 없어져야지 됩니다. 왜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시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성전이 새롭게 세워진다면 성전이 하는 일은 뭐죠?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다시금 성전을 세운다면 그곳에서 다시 제사가 이루어져야지 되고 행해져야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온전한 제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셔도 다시금 드릴 제사라는 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처럼 온전한 성소, 하늘의 성소에서 그 일들을, 온전한 속죄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드릴 제사라는 것, 속죄 제사라는 것은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또 어떤 다른 생각들 때문에 성전이 재건되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솔로몬의 기도나 이사야의 그 선언이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는 계실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만들어졌던 그 성소, 성막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는 그것은 하나의 모형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실체가 되는 하늘의 성소, 그 실질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8장, 9장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그 제사의 모습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의 성소에서 행해지는 그 속죄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뭐냐면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것과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은 외적인 거룩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정결함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실질적인 내용들을 완성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었고 온전한 곳이 올 때만을 기대하면서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속죄만이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뿐 아니고 바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설명하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법이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언약의 완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속죄는 바로 우리의 마음까지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온전한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속죄의 제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게 되는 제사와 그런 속죄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육체, 우리의 외적인 것들이 정결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뿐이지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것들을 변화를 시키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성령으로 되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외적인 모습으로 어떠한 거룩함의 행함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체만 거룩하게 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주변의 많은 곳들에서 우리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우리 스스로도 그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성함이나 선함이나 어떤 행함이나 어떠한 거룩함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닐 때는 그것은 외적인 것밖에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온전한 양심으로, 새로운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법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절대로 온전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그러한 것의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하셨다는, 또 완성하실 수 있는 하나의 그 모습이 바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아니시면 그 어떤 것도 하시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외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모형이요, 그림자로서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육체적인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그런 외적인 제사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역의 의미와 참 속죄가 우리 안에 온전히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부분으로 표현을 하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히 2000년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의 십자가 사건으로밖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안에 본질적인 의미, 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가 아니고 한 위대한 인간이 사랑이라는 그 마음을 품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외치면서, 박해를 외치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던졌다로밖에 비춰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또 그들에게만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조차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공부해 가면서 알아가면서 참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것 자체가,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나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고백 속에 내가 참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구나, 내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율법들을 내가 지켜나가고 행해 나가고 또 나의 모습, 나의 거룩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증거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확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나는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나는 여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러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그러한 힘입는 것은 그 성령님을 나의 도움으로 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종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들, 행함들, 그런 것들은 절대로 내가 나의 것으로 주장할 수 없는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그 다음 날은 사탄의 자녀가 됐다가 하루하루가 아니죠. 하루 안에서도 계속 그 반복되는 모습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한.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온전한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아멘 하고 고백할 수 있게끔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에 나와 있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언약 앞에 실패했던 당신의 자녀들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앞에 다시금 영원한 약속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의 온전한 속죄입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으로 보기에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 일이 어디에 있었냐? 바로 하늘 성소, 온전한 그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성소, 이 땅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늘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자, 그 자들 안에 성령께서 그들의 양심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그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언약궤 안에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런 우리들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우리들 위해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세워가시며 우리에게 새 언약,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매여서 우리의 육체의 모습밖에 볼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그러한 육체의 일들만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들 자신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밝히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온전한 성소에서 완성하신 그 일을 성령에 의해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며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온전한 속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온전한 속죄의 사역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이 이 시간 고개 숙인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